느헤미야서 8장 1절 12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7월이죠.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매주 읽기 테스트 좋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레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도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다같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황폐함에도 다시 일어서는 힘. 황폐함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을 오늘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준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 본 적이 있습니까? 좀 됐습니다. 좀 되긴 했는데 전사가 인생 드라마를 몇 가지 꼽을 때 꼭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참 너무 좋은 부분이어서 오늘 함께 이 부분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바를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짧게 한번 볼게요. 한 1분 30초. 자, 인생의 내력이 뭔데요? 몰라 하고 끝나지만 주의 이제 드라마에서 뭔가를 얘기해 주죠. 저는 이 욕이 꽂혔어요. 건물이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래요. 우리는 그냥 대충 시멘트하고 콘크리트에서 대충 때리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애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가구만 있으면 되니까 평당 300kg 정도만 감당할 수 있게끔 그 구조를 짠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면 식당이라든지 제일 비싼 거 찾아보니까 주차장이래요. 주차장은 왜냐면 자동차는 철골이잖아. 쇳덩이가 있으니까 제일 두껍게 하고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같은 것도 식당으로 두는 곳은 철기구로 두는 곳과 사람이 있는 곳은 다르게 설계를 하더라. 근데 이 모든 것을 왜 어떤 것을 계산하냐? 외력이 얼마만큼일지를 미리 계산을 하고 그거에 맞는 내력을 외력보다 더 강하게 더 높은 킬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건물이 안전하더라. 그러면서 얘기하죠. 인생도 외력과 내력의 싸움인 것 같아. 왜냐면 인생도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사람마다 수많은 외력들이 있죠. 또 달라. 외력도 또 달라. 어떤 건물은 바람이나 또 모래나 저 사우디에 있는 것은 막 모래도 감당해야 되고 여러 번 감당해야 된다면 바람이 센 곳에서는 저기 바다 저기 뭐 해운대나 이런 데는 큰 마천루 같은 데는 맨날 바람 때문에 창문 깨지고 난리 나죠. 그걸 뭘 잘못한 거야? 외력 계산을 잘못하고 창문을 넣은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력을 잘 계산하고 그 외력보다 더 내력이 세야 건물이 감당할 수 있듯이
이 인생도 그렇더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가 물어봐요. 그 인생의 내용은 뭔데요? 몰라. 이렇게 끝내요. 근데 저 뒤에 한 가지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너는 내력이 진짜 센 것 같아. 뭘 보고요? 너가 낸 자기소개서를 보고. 자기소개서에 뭐라고 썼느냐? 사람들이 다 대기업이니까 알바하려고 하고 거기다가 보면 자기 커리어를 막 써놓잖아요. 이런 것도 해봤어요, 저것도 해봤어요, 이런 거 다 썼는데 자기 장기, 특기, 막 독서 뭐 이런 거 넣는데 얘는 한마디 특기 다 달리기를 넣었어요. 달리기. 독특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박동훈 부장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이죠. 다들 자기를 과대 포장하고 그리고 자기를 더 있는 사람으로 치장하기 바쁜데 넌 무슨 담대함으로 이거 하나만 넣느냐라는 거예요. 그 깡따구, 인생의 깡따구를 거기서 느꼈다라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얘는 내력이 쓰레구나. 그래서 박동훈 부장이 그거 이 자기소개서만 보고 아주 화려한 것들 다 뒤로 하고 달리기 하나 써 얘를 뽑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인연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저는 이 나야 주려를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박동훈 부장이 어른됨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요. 참된 어른이란 무엇인가. 난 우리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이 이런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연약한 성도, 연약한 지체, 연약한 영혼을 향하여서 그냥 비판하고 그냥 신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박동훈은요 그냥 뭐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어떤 그 조용한 키다리 아저씨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 것보다도 훨씬 깊이 있는 모습으로 잠잠히 뒤에서 도와줘요. 그렇다고 막 대단하게 뭐 무슨 모든 것을 뭐 아낌없이 주는 나무냥 다 주는 것도 아니야. 적정한 거리 속에서 잘 커나갈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너무너무 잘 그려서 파울루 코엘료라고 하는 작가 아시죠? 그 작가도 이 드라마 보고 무릎을 쳤다 할 정도의 아주 명작이니까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내력을 앞으로 여러분이 맞이할 수많은 외력들을 대비하여서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하게 잘 쌓아놨냐는 거예요. 내 인생 건물은 튼튼하냐라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력을 더욱더 튼튼하게 준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가 재건을 하였고 그 재건 이후에 7장에서는 거주를 하게 했었죠. 기억나죠? 10분의 1씩 자원하는 사람, 그다음에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일이래요. 그 다음에 직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1절입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무슨 상황이냐면 원래 항상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이 선지 한 명을 선택하시죠. 선지, 먼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이 백성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했어요. 대부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서 망했죠. 안 들어서 북한 남바,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남바,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진정으로 회개했구나, 진정으로 돌이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무엇이냐?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청합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예를 들면 우리 학창 시절들 지금 지내고 있는 가장 꽃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고은이에요.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수업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몇 교시에 무슨 과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들으면 돼. 그리고 끝나면 집에 오기가 바빠. 끝나기를 원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은 빨리 왔으면 좋겠고 수업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이게 모든 학생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학교를 떠난 다음에 주경 야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 공부를 막 시켜줬을 때는 그렇게 공부가 귀한 줄 몰랐어. 근데 내가 공부가 진짜로 하고 싶어지는 거야.
어느 정도로 하고 싶냐? 낮에 일을 다니는 거야. 일을 다니는 거야. 일을 다니면은 몸이 엄청 고단합니다. 낮에 하는 그 일이 가만히 있더라도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맡겨진 업무를 일 처리하려면 정신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되게 피곤합니다. 퇴근하면은요 다들 쉬기 바쁘거나 아니면 자기 휴식 시간, 여가 시간을 들여서 나 스트레스 풀어야 돼 이렇게 하기 바쁜데 거기서 어떤 사람은 뭐 하느냐? 주경야독 학원을 가던가, 그죠? 책을 몇 권을 사서 추가로 자기의 전문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아니면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때 이 공부는요 학창 시절의 그 쾌적한 환경과 넘치는 에너지와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도 그때도 하지 못했던 공부를 도리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때만한 기억력도 없고 환경도 열악하고 주변 여건도 좋지 않고 시간도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해내더라는 거죠. 다르잖아. 공부를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인데도 공부를 안 했던 존재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공부하기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은 환경이 주어져도 듣지도 않아.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금 내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어떤 전문 영역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게 너무너무 필요해. 그럼 그 사람은요 아무도 말리지 못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 엄마 아빠가 보내는 학원, 부모님이 과외서적을 붙여진 했던 공부, 그것은 내 공부, 내 피와 살이 되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이 나아가서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가서 말하고 사독도 말하고 이 수많은 선지자 나가서 말할 때는 듣지도 않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감동을 받은 이 느헤미야와 함께 뜻을 함께한 무리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은 그 무리들과 어떤 무리?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거야. 무너지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해. 진짜로 나 내 인생을 똑바로 다시 한번 제대로 살고 싶어. 옛날에 내 뜻대로 살다가 내 마음 내 뜻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다 망가졌을 때 그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됐어 이미 망했는데 뭘, 난 더 이상 살만 없어 연명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나아가 이제라도 나 다시 돌아갈래, 나 이제라도 똑바로 살고 싶어 하고 소망하는 사람들끼리, 그 무리들끼리 모여서 이 성전 안에 거주자가 되어서 그제서야 이들이 처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최초의 사건이 선지자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제발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귀는요 우리의 관심 있는 것만 듣거든요. 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곧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6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는 율법책에다 귀를 기울였다고 의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는 표현이 이렇대요. 원어의 표현은 재밌습니다. 그들의 귀가 말씀에 달라붙어 있더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들의 귀가 말씀책에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 그 율법책 귀를 기울였다, 한국적 표현으로 귀를 기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나는 더 원어의 표현이 와닿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귀가 가만히 서서 주님 해변으로 임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있는 곳에 나 어쩔 수 없으니까 나 힘드니까 주님이 오셔서 나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내 귀가 말씀의 귀를 갖다 붙여서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예요. 사모함의 정도를 나타내죠. 여러분 신기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서울에 월드 프레이즈 갔다 왔어요. 월드 프레이즈를 갔는데 그 재밌는 청년이 한 명 왔죠. 우리 재밌는 청년이 왔어요. 중학생이에요. 오빠죠, 오빠. 좋은 아빠 한 명 생겼어요. 이 친구가 조사님한테 선생님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신지 사진으로 찍어주세요. 막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전사님 가운데 있는데 딱 보면 보일 거야. 또 하필 그때 전사님이 좀 약간 핑크색 옷을 입고 있어서 어디에 봐도 튈 것 같아서 너가 아마 그냥 눈에 확 튀는 옷을 입고 있으니까 편하게 찾을 수 있을 거야 하고서 이렇게 디테일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른 시간에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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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님 너무 반가워요. 막 갑자기 울먹이면서 막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눈물을 콕 하면서 예림님, 희랑님, 고은님, 민정님은 어디 있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 가까이 있어. 고개 딱 돌리니까 저기 있네요. 저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랑한테 인사를 시켜줬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성전 한가운데 있어라고 말한 지 얼마도 안 됐어. 쿵쾅 쿵쾅 쿵쾅. 뭐 옷에 좀 튀기도 했겠지. 그런데요, 이 건구라는 우리 친구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건구는 우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찾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찾으니까 보여. 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서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내가 아는 사람 목소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딱 들잖아요. 탁 돌아보잖아. 거기 있어요. 이번에도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사사사사 이러는 거야. 딱 보니까 이게 대회 때문에 못 나올 줄 알았던 한비치가 사사사사 이러는 거야. 근데 한비치도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 큰 목소리 속에서도 그 88 체육관을 가득 채운 음향 속에서도 전사의 찬양 소리가 들렸던 거야. 그 뒤에 있던 전사의 목소리를 듣고 이거 총전사의 목소리인데 전사님 이래가지고 전사니까 나도 그게 들리고. 왜 그러냐? 들리는 거예요. 사춘기 때 학교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요, 저기 멀리 그 오빠의 목소리가 딱 들리잖아요. 그 오빠가 보여요. 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귀가 그 오빠의 입에 달라붙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어. 그러니까 친구 이름 한번 불렀어. 뭐 누구야? 내 이름 부른 것도 아니야. 누구야? 근데 갑자기 나 혼자 심장이 뜨금 하면서 다 있어. 그럼 혼자 또 얼굴 빨개져 가지고는 반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무 사모하는 여자아이가 있어. 그러면은 남자는 눈이 어디 달려 있어요? 뒤에도 달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운전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하는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뭐 까르르 뭐든 아무튼 소리 딱 들려. 갑자기 몸을 핍니다. 갑자기 키를 세우고 몸을 고쳐 세우고 늠름한 남자의 모습 하면서 갑자기 아하하하 하면서 목소리 톤이 바뀌면서 그럼 지금 야 너 왜 갑자기 오바해 이러는데 그건 뭐예요? 의식하고 있는 누군가 온 거예요. 눈은 못 봤어. 근데 뭐예요? 그 오빠의 귀는 그 여자의 입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여자 남자 사랑하고 좋아하고 할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좀 달라요. 어디 들러붙어 있다고? 율법책에 들러붙어 있는 거야. 어느 정도로? 6시간 내내 들었는데도 떼지지가 않는 거야. 야 이쯤 봤으면 이제 떨어지자. 야 우리 같이 재밌게 놀았으니까 보고 싶었던 마음 어느 정도 해소됐지? 아니라는 거야. 6시간을 봤는데 꽉 끌어안고 나 못나 죽어도 못 보내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너무 멋진 것은 여자나 남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은 유년부에는 안 임하고 중고등부에는 조금 임하고 청년대부에 임하고 어른들에게 많이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남녀노소 예언을 하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인생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더라.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한다고? 이스라엘 백성 다 해봤다고. 사람 의지해봤고, 이방 나라 의지해봤고, 정치 외교 다 의지해봤고, 다 사모해봤는데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소망이 있어 했던 그 수망은,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헛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어디로 가는 거야? 말씀으로. Back to my Lord.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 돌아갑니다. 나 나아갑니다. 저서 요즘 이 찬양이 계속 너무 좋아요. 빠른 찬양도 아닌데 운동할 때 틀어놓고 이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목이 터져라 불러요. 너무 목이, 근데 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인생에 진짜 국밥 한 그릇보다 더 든든하고 우리 영혼을 온전케 하는 진정한 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성벽을 완성시켰어요. 그 성벽입니까? 아니라는 거야. 이제 거주하게 돼서 얼추 한 마을과 군락을 이룬 것만 같은 거주민들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제 진정으로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왜군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이제 막 시작한, 아직은 황폐한 이 땅 위에 이제 막 시작한, 조금만 훅 불어도 넘어질 것만 같은 이 위태로운 나라를 수많은 나라들이, 수많은 저 적군들이 외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무엇으로 이 나라를 저 외력과 싸워 내력을 강하게 함으로 이 건물이,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게 만들 것인가? 이들의 답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만 채워지면, 이것만 갖춰지면,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목회자라면 한 인원이 몇 명만 되면, 한 건물을 짓기 한 100억 정도만 있으면, 건물 위치를 아주 성전을 중앙에다가 놓는다면, 지하철 목 좋은 곳에 둔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요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새해 소망이 뭐예요? 어떤 조건을 갖추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말이 다 그렇대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게 그 친구의 믿음이에요. 내 인생은 100억 정도가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다른 말로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라고. 근데 똑같은 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반대쪽에서는요, 재미난 일이 일어져요. 100억이 아니라 수천억을 가진 사람이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해. 그리고 여전히 그걸 쫓아가. 왜? 북왕남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무너뜨렸던 그 길로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뭐만 뺏으면 돼요? 우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 뺏으면 돼. 그 잘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조사를 해보면 무교의 인구가 더 퍼센티지가 더 높아진다고 하죠. 특히 10대나 20대는요, 기독교나 불교나 이런 것보다 무교의 퍼센티지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어요. 비율이. 무교가 높아질까요? 그게 진짜 무교일까요?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자기만의 다른 믿음을 얘기해요. 100억신, 얼짱신, 인스타의 인플루어신, 이렇게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고, 그래서 막 성형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막 PT도 배우고 제일 좋은 어플 찾아다니면서 조작과 날조를 일삼고, 또 한쪽에서는 돈 하면서 코인과 주식과 부동산에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고 파이어족 하면서 빨리 은퇴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 무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돈이에요. 그 돈이 내 인생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가 없더라. 그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흥망성쇠를 다 경험했어요. 최고의 나라도 읽어봤고,
최고로 부강한 나라도 읽어봤고 최고로 부유한 나라도 읽어봤던 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소망이 안 돼. 그것들은 우리의 피난처가 안 돼. 이제 우리가 깨달아서 에스라에게 청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내력은, 우리의 인생의 내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한 나의 믿음이야. 아멘. 이것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이스라엘의 황폐함 속에서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설을 포함하여서 우리 인생도 지금 다 결핍들이 있잖아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이 연약함과 부족함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는 여기서 희한한 답안지를 찾고 있어요. 돈, 명예, 사람, 쾌락. 요즘은 쾌락도 빨리 왔죠. 이번 주에 발가 뒤집어진 거 봤습니까? 강남 학원가에서 시음회를 해요. 근데 시음회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의 메이커 음료수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네 필로폰을 넣었어. 도시 한복판에서 100여 명이 넘는 학부모 학생들이 마약에 중독돼 버렸어요. 우리나라예요. 이번 주에서 강남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이 썩을 짓을 한 거야. 필로폰은 한 번 경험하면 곧바로 중독돼요. 이제 이분들의 인생들을 망쳐버린 거야. 이유도 몰라요. 잡았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이유도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이제 나가서 시음에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뭐 준다는 거 절대 먹지 마세요. 내 돈으로 사서 드세요. 내 돈으로 사 먹는 것도 위험할 수도 있어. 단골집만 가세요. 아시겠죠? 왜 새롭게 오픈하는데 웬만하면 가지 마세요. 학원가 앞에서 집중력을 높이는 음료수를 줬는데 그거 먹고는 다 중독돼 버렸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자기 인생의 좋은 경험들, 좋은 열매를 구하는 그것들, 욕심들 이용해서 집중력을 얻어서 공부 잘하고 싶은 그 욕심을 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마약을 중독시켜버리는 거야.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주식하면서 빨리 수익 내고 싶고, 부동산으로 빨리 수익 내고 싶고, 막 코인으로 대박 치고 싶고, 그 인생들 다 어디 있어요? 지금 한강물 체크하고 온천장물 체크하고 있다고. 온도 체크하면서 오늘은 아니구나 하고 내리려고. 내 욕심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빨리 똑똑해지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성적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던가요? 없다니까요. 빨리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어요? 없다니까요.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내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인내라. 주님을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주님을 구하고 자꾸 두들길 때야 주님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충 예배 드리고 적당히 신앙생활 한 후에 내 삶에 별거 없으니까 주님으로부터 발을 돌립니다. 그래 놓고 말하죠. 나도 교회 다녀봤는데 왕년에.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 좀 해봤는데 뭘 해봤는데.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 음성 들었다니까요. 적당히. 잠깐 위기의 순간 선지자들이 와서 얘기하면 들었더라니까요. 지금은 달라요. 와서 얘기해 줄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율법책에다 갖다 달라붙여버려요. 엘사에게 찾아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한테 우리 집에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청하는 성도들. 이거 목사님이 늘 말씀하세요. 제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구역 예배를 청할 때입니다.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집에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십시오라고 청하는 성도를 보면 간이고 쓰기고 다 뺏어주고 싶대. 왜? 이 사람은 뭘 구하는 거야 지금? 목사님 이거 드세요. 바리바리 싸들고 하는 성도들도 이쁘고 고맙지만 건강을 생각해 주니까 주의 종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제일 이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 영혼은 이제 안전하거든. 이제 그 영혼은 안전해요. 어떤 자식을 보면 사고 칠까 봐 두려워 걱정을 되고 막 걱정을 끼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떤 자녀를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듬직한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아이를 보면 괴롭지만
앞가림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막 챙겨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자녀라면 우리가 그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떨 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보고 참 듬직하다, 참 사랑스럽다 하실까요? 언제요?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주의 말씀을 갈망할 때.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잠잠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펴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내가 묵상하는 거. 내가 줘야지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펴서 먹는 거. 내가 펴서 주의 종을 초청해서 초빙해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 영혼은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내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의 영혼의 전성기가 찾아옵니까? 말씀을 찾을 때. 아멘. 말씀을 갈망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전사님이 잠원하자고 해서 막 귀찮게 하고 어떨 때 하고 못하고 이게 아니라 그거 정도는 우습고, 전사님은 겨우 한두 절 가지고 얘기하셔. 한두 장 봐서 내 인생이 되겠어? 다 말씀으로 푹 쳐져가지고는 듬뿍 말씀을 가득 채울 때 전도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고 그래, 이제 됐구나. 저 인생에 놀라운 나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주의 말씀으로 그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고 역사의 현장으로 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내력을 다시 강화시킬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철근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씀 앞에 자세도 달라요. 어떤 자세입니까? 5절 6절 볼까요? 이 정도예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다. 어떻게 해요? 책을 펴기만 했는데 시킨 거 아닙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피는 순간 그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같이 일어나는 거야. 모든 백성이 1절도 봐보세요. 가장 감동받는 표현이 이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어떻게? 일제히. 어떻게요? 일제히. 이 성읍에 지금 누구만 남았는데? 이 성읍에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제비를 뽑아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로 마음먹은 주의 자녀만 있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 10분의 1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수는 적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같이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일제히. 누구 하나도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5절에도 뭐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말씀을 이렇게 펴기만 했어. 근데 갑자기 모두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거나 내가 정말 인정하는 어떤 어른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이 오면요 일어나서 맞이해요. 보통 우리는 초회화 목사님 오실 때 그런 걸 경험하죠. 우리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제일 난감할 때 아시죠? 밥 먹을 때 갑자기 할렐루야, 그 목소리가 들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내 차례 오면 이제 그때 일어나가지고 목사를 맞이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해 맞이하는 우리의 목사님이 오시니까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에스라가 말씀 한번 읽어주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의 말씀이 울려 퍼질 거야. 모두가 그 앞에 다 일어납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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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약속하는 거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얼굴 땅에 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배와 찬양 아시죠? 경배와 찬양. 우리 수요 때마다 늘 경배와 찬양 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경배와 찬양 중에 경배와 찬양이 무슨 뜻이야? 경배가 이거예요. 경배. 경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라고 할 때의 찬양의 색조는 뭐냐면 좀 느린 찬양, 침착한 찬양. 그런 찬양을 경배의 찬양이라고 불러요. 그럼 경배와 찬양이라고 했을 때 그 찬양은 뭐예요? praise,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 영광, 존귀를 높이는 거예요. 빵빠레를 울리는 거야. 그러니까 찬양은 뭘 의미하는 거야? 조금 빠르면서 신나는 것들. 그때는 막 소리를 높이는 거. 오, 다윗의 전 막 그런 의미가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경배 찬양은 느린 찬양과 빠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의미는 뭐예요?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과 또 하나는 그분의 승리를 높이는 거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배, 주님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고급 음식점들만 가도 드레스 코드가 있죠. 드레스 코드가 막 반바지 입고 하면 안 받아줍니다. 정장 입고 그 앞에 뭐라고 써있냐? With respect.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신사의 품격을 갖고서 서로를 존대하고 대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모세한테도 주님 뭐라 하셨어요? 너는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존경과 존중의 모습이에요. 존경과 존중의 모습. 오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존경과 존중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장 큰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마음으로만 하려고 해요. 그건 거짓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반드시 몸으로 합니다. 몸을 드릴 때 그때 그 사람의 믿음의 내력도 강화돼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전사가 좀 가슴 아픈 얘기를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의 인플루언서를 보면서 들었어요.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가 원래 기독교였다가 개종을 했는데 어디로 했는 줄 알아요? 좀 충격적인 곳을 개종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가짜라고. 그냥 욕이면, 그냥 비난이면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가슴을 찔렀어. 내가 볼 때 전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종교 중에, 적어도 이 지구상에 있는 종교 중에 다른 모든 종교, 기독교를 보면 다 가짜가 되었다. 다 가짜가 되었다. 유일한 종교는 하나, 내가 봤을 때 하나는, 유일한 종교는 이슬람이다. 왜요? 라고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종교는 이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디테일은, 교리는 니들끼리 싸우고, 내가 여러 종교를 봤는데 기독교? 주일도 안 지키더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돈 때문에 예배 빠지던데 그게 종교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까지는 아니야. 적어도 정직하게 진짜 종교라면, 정말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신과의 약속된 시간을 겨우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여자 남자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빼먹을 수가 있냐.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좋게 입으로 포장해도 기독교를 다니는 성도들을 봤을 때 기독교는 이미 죽었다. 가짜다. 근데 내가 이슬람 성도들을 만났는데 이슬람 성도들은 목숨을 바치더라. 난 그들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내가 믿었다. 난 그래서 내 종교를 바꿨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마음이 무너졌어. 주님이 좁은 문 좁은 길 걷자 하셨는데 대형 교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를 위하여서 좁은 문 좁은 길 끝까지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 놀이하기 바쁘고, 많은 성도들 있는 곳에서 보험 팔기 위해서 그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헌신은 없고 유익만 얻으려고 하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주님이 부르시는 곳은 귀를 잠깐 닫고 머리를 걸쩍걸쩍, 죄송합니다 주님, 민망합니다 주님.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도 뭐라고 해요? 예수는 진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 진짜는 없었다. 적어도 내가 다닌 교회 중에.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만 적어도 내가 갔던 교회에선 진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없었다. 난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전사가 가슴을 찢었어. 또 다른 사람도 전혀 다른 섹터에 있는 다른 장르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부모님 세대 때부터 자기 부모님은 뭐 이미 장로님이고 자기 집안의 목회자가 몇 명이고 아주 몇 대가 기독교인이래요. 자기 이름부터도 데니얼이야. 데니얼. 영어 이름이 데니얼이야. 근데 자기는 나는 지금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봤을 때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종교는 이스라엘밖에 안 남은 것 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숨을 걸고 정말 사명감을 갖고서 저 많은 곳에 목숨을 걸고 부족들을 향하여서 생명을 걸고서 선교했던 선교사들 요즘에 안 보이고 더 편한 곳에 더 자기가 원하는 곳에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100년도 아니라 몇십 년 안에 교회는 저 유럽에 있는 대형 건물 멋진 관광 명소로 남은 것처럼 한국 교회도 다 사라지지 않을까? 자기는 그게 두렵다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나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자기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또 가슴을 쳤어. 이때 우리 여기 소수 우리 얼마 안 남은 우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 드리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외력이 와도 무너지지 않죠. 내가 내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삶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충성된 사자와 같이 그 추수 날에 한 컵 물과 같은 자가 되길 위하여서 황폐하지만 아니 오히려 황폐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의 내용으로 삼고 주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세상의 풍파 가운데 넘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욕심 쫓다 넘어지는 거고요. 내 욕심 쫓다가 유익 쫓다가 넘어지는 거고요. 내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여서 내 마음대로 좌고우면하다가 내가 넘어지는 거죠. 나는 정말로 내 온 몸과 내 삶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하고 주의 광휘하신 그 광대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냐고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말고 삶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전사가 방에서 기도할 때 등 편하게 대고 기도했었어요. 편하게 침대에다가 이렇게 대고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이번 주에는 전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방 안에서 자세를 고쳐 잡았어. 이슬람 믿는 그 친구들은 어디서나 자리를 펼치고 이슬람 사원을 향해서 몇 번을 절하죠. 어디서든. 서울대에서 수업을 듣다가 수업을 드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나와가서는 복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미친놈이죠? 적어도 그 사람들은 진심이야. 서울대에서 예배 드리는데 학점 너 안 준다?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누구 보고 진짜라고 하겠냐고. 욕하지만 인정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내가 이번 주에 또 놀랐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요즘 바꾼 수법이 뭔지 아시죠? 위장교회. 위장교회. 겉에는 일반 교회야. 심지어 위장교회 앞에 반드시 붙여놓는 게 뭔지 아세요? 신천지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거 꼭 붙여놓는데요. 그래야지 의심을 안 받기 때문에 신천지 위장교회 가장 중요한 거 정문 앞에 신천지 NO! 라고 반드시 몇 장을 많이 붙여놓는데 그래야지 믿고 들어오는데 와 대박이잖아. 자기 부인이 특출나 진정한 자기 부인이야. 신천지는 안 돼. 다 신천지야. 근데
혀를 차더라고. 과면서 나오더라고.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면에.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악랄한지 아세요? 신천지 위장교회일수록 신천지 절대 안 된다는 조각이 많이 붙여 있어요. 그래야지 속으니까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요즘 이제 나는 신이다 때문에 유튜버들이 사이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거 이제 파는데 유튜버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천지 탈퇴자를 그 이상한 가면 쓰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한다. 그 챕터 중에 하나만 내가 짧은 잘라봤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위장교회는 신천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아주 크게 쓰여져 있다고. 그들이 그 정도라고. 그래서 못 견디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상식으로는 여러분 상대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놈들은 진심인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추수를 해서 자기가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진심은 우리가 가진 진리가 진짜 이건데 어느 정도야겠습니까? 어떤 외력도 감당치 못할 내력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겨우 돈으로 바람 훅 불고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훅 상처받았어요 하고 무너지고 너무 작은 외력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계집처럼 살진 않냐. 계집이야 태풍이 오면 날아가죠. 얇고 작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 믿음이 마천루와 같이 튼튼하고 단단하다면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 말씀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또 자복합니까? 8절부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7절부터 보면은 그 각 족장들이 나와서 이름들 나오죠. 12족장들이 직접 나와서 과외까지 해주는 거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예요? 울어요. 조울증 환자입니까? 갑자기 말씀 듣고 막 울어. 아우. 또 저 맨 끝에는 뭐예요? 또 즐겁게 또 웃어요. 조울증 환자 맞다. 그지? 이거 확실하다. 빼박이죠? 말씀 듣고 울고 좀 이따 야 울지 말라 하니까 또 웃어. 똥구멍에 좀 많이 있게 뭐가 있다. 그지? 위험하다. 그죠? 왜 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왜 울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가 아니라 좌우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은 뭘로 비유해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깨달아진다는 건 어떤 뜻인지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말씀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말씀으로 칼이 있어요. 칼이 옆에 있으면 안 아파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푹 찔러서 들어오면요. 아픈 정도가 아니라 죽죠. 죽어요. 칼이 내 안에 푹 찔러 들어오면 죽는다고. 근데 말씀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무런 감정의 반응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아직 말씀이 여러분 속에 쑥 못 들어가서 그래요. 옆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근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또 뒤에는 막 기쁨이 막 충만해지는 것은 희락이 여기 막 충만해지는 것은요 조울증 환자가 아니야. 말씀이 쑥 들어와서 그래요. 내 안에 푹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요 특정한 감정과 감각으로 이끌어요. 그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 다른 말로 말씀이 쑥 들어오니 푹 들으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라 말하면 그 검이 나를 푹 찌르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그 말씀이 나를 푹 찌르는 거야. 내가 죄인이거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나라가 얼마 전에 그 모양 그 꼴 됐거든. 이제라도 그 모양 그 꼴 황폐했던 이 땅, 이 나라, 이 성벽을 다시 일으키기 세우기를 원하니 나의 내력,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원하니까 간절히 사모하니 그 말씀이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사모하는 이 얘기 들어가요.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전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아. 똑같은 말이야. 근데 어떤 친구한테 말하면 전사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요, 전사님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어요. 전사 그러면서 늘 깨닫는 거야. 설교자의 능력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설교자의 능력이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인의 사모함이 그 각인의 변화와 거듭남을 주도하는 것이구나. 누가 누구를 새롭게 하고 누가 누를 어렵게 하느냐? 냅니다. 나요. 내 귀가 닫혀지고 내 눈이 아둔하여서 주님이 바로 앞에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를 못해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역사를 경험하길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세미하게만 해도 들려요. 어제 요즘 뭐 계속 필리비가 그래요. 필리비가 잘 때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여요. 예전에도 그렇긴 했지만 필리비가 몽유병이 있는 것 같아. 어제 자다가 갑자기 좀 이상한 모습을 보여서 전사가 좀 새벽에 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품에 안고 기도해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필리바,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아빠가 널 사랑해. 사랑하는 필리바, 아빠 널 사랑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품에 안고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기도해 주면서. 내가 좀 많이 놀랐어. 어제는 너무 많이 좀 다르더라고. 좀 검색도 해보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전사 기도해주고 계속 귀에다가 계속 얘기해줘요. 한 5분 10분간. 이 아이가 이내 평안을 얻고 살살 다시 잠들더라고. 조금 이상했었는데 근데 전사가 뭘 느꼈냐면 계속 귀에다 얘기하는 거야.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이 널 사랑하고 아빠가 날 사랑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것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서 힘이 딱 빠지면서 쭉 하더니 평소는 코를 고면서 잤는데 어제는 그냥 새근새근 자더라고. 전사도 이 아이를 놓고 축복을 다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놓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제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만지는 것만은 이 아이들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살다 보면 우리 필리비가 어젯밤에 그런 것처럼 정신이 잃고 그럴 때가 있어. 이상한 말을 해. 막 혼자서 막 이상한 말을 해. 아빠 막 뭘 보는 것처럼 얘기해. 무슨 환영 보는 것처럼. 내가 막 괴로운 거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그게 아니라 나랑 대화하는데 무슨 환상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주 이상하게 해서 품에 안고서. 여러분 살다 보면 주님을 잃으면 그럴 때가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이 빠져서 나만의 길을 잃고. 표정은 절대 안 좋아요. 어제 막 근심이 가득 찼어. 왜 그래 필바? 형아가 날 버리고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자꾸 막.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또 어떤 말을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 자기만의 생각이 빠져 있어. 하나님과 아빠는 널 사랑해. 품에 쏙 안겨서 평안을 회복할 때까지. 난 여러분의 영혼이 바쁜 시대잖아. 지금 아주 바쁜 시대야. 하나님 품 안에서 푹 안겨서 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허이허이 막 손짓발짓 한다고 여러분이 잘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의 고향을 잊으면 안 돼. 주님 품 안이야. 주님 품 안. 주님 품 안에 가득 푹 안겨 있을 때에, 다른 말로 나의 진정한 도움과 힘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실 때에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회복해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100억이요, 좋은 성전이요, 합격이요, 좋은 대학교요, 여자와 남자요, 결혼이요, 연애요.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자, 주님 말씀입니다. 막 바쁠 때 있잖아요. 막 정신 바쁠 때 있어요. 전선 하다 보면 뇌가 노는 것 같이 바쁠 때가 있어. 탁 내려놓고 조용히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전부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삶이 흔들립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네요. 외력이 제법 거셉니다. 인생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인데 주님이 나의 내력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나의 내력 되어 주십시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다고. 어제 영상 되게 많이 내가 더 놀랐어. 순간적으로 약간 울컥하더라고. 우리 아들이 뇌가 망가졌나? 별별 생각 다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너무 그렇더라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만에 하나 필립에게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가장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전사님 혼자서 예배를 너무 많이 하나님과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언제? 외력이 클 때 나의 진정한 내력을 찾아가는 거예요. 전사의 내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되어 주셨고요. 어제 아주 외로운 밤, 별별 생각이 다 있었지만 조용히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갔던 그 밤, 전사한테 너무 소중했던 밤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두려움과 공포, 당황스러움, 당혹스러움이 인생을 감싸할 때 골방에서 고요히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얼굴을 묻고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세상과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저 거센 세상,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수많은 외력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그 무엇도 절대로 꺾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내력이 그 외력을 압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분명 풍랑한 거센데 내 옆에 계신 주님으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야. 그리하면 내 이 항해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더라. 우리 그 주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두 군데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믿음을 읽읍시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17부터 19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은 높은 곳을 껑충껑충 뛰어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껑충껑충 뛰며 가장 높은 곳에 가는 그 사슴과 같은 발,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길 같으나 주님은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면 우리의 이 험준 산령도 다 넘어갈 수가 있더라. 주님이 나의 힘이 될 때 우리는 가장 강력해집니다. 아멘. 한 군데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니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성경은 두 모습의 베드로를 기록합니다. 한 베드로는 예수 앞에 호언장담했던 젊은 날에 혈기 왕성하고 능력이 넘쳤던 베드로예요. 주님 다른 사람 다 버려도요 저는 안 버립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때 주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배반했잖아요. 넘어졌잖아요. 부끄러워서 주님을 볼 낯이 없어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못 갔어요. 스스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의 영혼을 부활시키시기 위하여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베드로의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페트로스, 반석. 민망하잖아요. 반석은 개뿔. 한 방에 넘어졌는데. 그러니까 민망할 것 같으니까 패배한 사람한테 뭐 강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다른 표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3번을 물으세요.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전처럼 큰 목소리로 절대 못하죠. 그때는 크게 했다니까요. 다른 사람 다 아마 웅변가처럼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불러도 나 베드로는 막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때는 목소리 크게 했을 거라고. 왜 자신만만하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 뭐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다 불러도 주님 아시잖아요. 뭐라고? 아시잖아요. 말을 못하는 거죠. 방금 전에 배신했는데 지금 죽는 거 보면서 뭐 끝까지 죄송합니다. 회개도 못했어. 그냥 해놓고 이러고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무리도 못했어. 주님 앞에. 그냥 배신자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어. 자존감? 저희 쓰레기만도 자기가 쓰레기도 만들 못하지.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개떡 같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을 부르시고 3번 끝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이제 네가 나의 양을 먹여라. 이거 엄청난 반전이에요. 베드로가 예전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 베드로는 맡겨봐 주십시오. 이번 반장 저를 뽑아주신다면 내가 이 반을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맨날 하시는 거죠. 걸레같이 내 몸이 걸레처럼 거기 할 정도로 막 그렇게 했던 그런 베드로 때는 주님이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러면 안 하셨다고. 거꾸로 I am nothing.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진짜 비읍시옷이에요. 주님 저 버리고 가세요. 저 같은 놈 아무 의심 소망할 거 없어요. 저는 최악이에요. 그 주님 뭐라는 거예요? 됐다. 이제 내 영혼 좀 받아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볼 땐 웅변가였던 베드로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달은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진실하게 깨달은 비록 배신했지만 넘어졌지만 이 베드로가 훨씬 강해 보이는 거야. 주님이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건 여러분이 세상적인 성공과 여러분이 큰 목소리 주님 앞에 무언가를 호언장담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나를 부인하고 주의 음성을 내 삶의 모든 것으로 여길 수 있을 그때, 의지할 것 여러 개 있고 주님도 의지할 때 말고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부끄러워서 나는 내 가진 것 중에는 하나도 내 얼굴 없어. 그때가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강하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그때야 만나고, 주님은 비로소 우리 안에 마치 아바타처럼 우리가 접선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강력한 인생으로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전서도 느껴보면서 그래. 언제 전서가 제일 강하느냐? 내가 뭔가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제일 멍청한 짓을 하더라. 내가 제 바보 같은 헛발질 전서가 그때 제일 많이 해요. 섰다고 자랑하는 거 패망의 첩경이야. 근데 언제가 제일 강하냐? 주님, 제가 설교자예요? 제가 무슨 전도사도 아니고 저 같은 놈을 왜 쓰세요, 주님? 그럼 주님을 위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됐다. 이제 좀 너 좀 써볼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때 아무 힘도 없으니까 무능력하니까 손발 다 내려놓고 주님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부족한 멍충한 입술을 사용하셔서 지혜의 말을, 전사가 준비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할 생각도 없었던 것을 이 입에서 내쉬면서 말씀을 끌어 가시더라고. 전사는 설교문을 써오지만 이거는 퍼센트를 따지면 한 20-30%?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여러분은 공과 준비하면서 공과란다 큐티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많아요. 라키도 전사님 이거 본문 자료가 별로 없던데요? 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본문마다 자료가 많은 본문이 있고 자료가 별로 없는 게 있어요. 자료로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해보면서 느낄 거야. 자료도 준비해야지. 근데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여러분의 심령. 난 주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심령. 그 심령만 있으면 떠듬떠듬거리는 그 입술에서 완전한 입술을 내세요. 완전한 지혜를 내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큐티 기쁨으로 준비하세요. 진짜로. 그리고 또 우리 원래 이 큐티를 시작하게 된 게 우리 사랑하는 고은이를 섬기기 위해였는데 너무 시간이 빠르니까 힘들어서 이번 주부터 뒤로 뺍니다. 6시 50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왜? 우리한테는 고은이가 천하보다 귀하니까. 고은이가 너무 힘들어요? 같이 맞추면 되지. 같이 맞춰서 말씀의 공동체. 아멘. 오직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그때 사모했던 고은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그래야 돼. 지금에 와서는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여전히 그때처럼 저 사람 지금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야 돼. 준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내력은 세상과 음부의 가정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내력이 된 복된 자 되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준비가 잘 됐을 때 우리 모습은 야 이거면 돼. 이걸로 해야지. 이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지가 아니라 과부입니다. 두렵돈밖에 없습니다. 죄송스럽고 이거 드려서 뭐가 될까 걱정스럽고 차라리 내가 나서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내가 앞에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거 드리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초라한 모습에 나일 때 그때 주님의 권능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그 광휘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원히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셨고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겠습니까? 52일 동안 재건한 성벽도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기로 작정한 이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청하는 것은 오직 내 말씀, 내 영혼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넣으시고 우리의 삶에 넣어주셨고 우리의 삶의 뼈대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 일으키서 하나님 주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가진 것 주를 향한 사랑뿐이옵니.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사랑의 육신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넣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주의 3장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참된 힘이 되신 나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이며 세상 것 다 부질없는 그 모든 것, 헛되고 헛된 것들 내려놓습니다. 주님, 세상에 볼 때는 가장 연약한 것 같은 그때에 우리를 가장 강하게 하시는 주님, 풍성케 하시는 주님, 깊고 넓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오니 진정으로 주 앞에 인생의 내력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강도에 이를 때까지 강해질 수 있도록, 견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 인생으로 인생의 내력으로 삼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분을 기드리겠습니다. 자, 듣지 못했던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 부서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에스라에게 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나아가서 청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만 붙들면 어떤 황폐한 그 땅 가운데서도 주의 놀라운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험준 사령에 가장 위급한 어렵고 황폐한 땅일지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주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움트며 이윽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곳은 사막일지라도,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어려움이 가득한 인생 같지만 주의 말씀이 함께한 그 순간 하늘나라가 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오사 주의 말씀으로 그 검으로 우리 마음을 헤집어 놓으셔서 모든 더러운 욕전과 모든 악한 생각과 마음과 느낌까지도 다 잘라버려 주시옵고 오직 거룩하신 주의 자녀의 삶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과 핑계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그 한 길 목숨을 걸고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소수의 삶을 들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이 부산교회, 이 적은 무리들을 통하여 주님이 일으켜 세우사 주의 나라, 주의 왕국을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제히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날마다 구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진정한 내력이 되어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내력이 되어 주셔서 삶의 위기의 순간,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 주님이 우리 인생의 건물 되어 주시옵소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우리의 내력이 되어 주시라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